2월 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2장인데요. 저희가 주일 월요일 본문인 11장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 세대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을 11장에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에 대한 그 확인하는 과정, 그에 대한 질문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지금 하고 있는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메시아인지를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터에 앉아서 불평하는 아이들과 같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슬퍼도 애통하지 않는 그런 자들과 같다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도시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세 도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권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들은 적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내용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11장 저희는 나누지 않고 건너뛰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2장 말씀인데요. 이 12장 말씀 중에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일어난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에 관한 내용, 두 가지 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사역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온 시점, 그리고 지금 11장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그 시점,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제 같이 가는데, 제자들이 같이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밀밭 사이로 가면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죠.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추수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배가 고파서 먹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수한 걸로 보는 거죠. 이삭을 잘라 먹는, 그래서 여기 잘라 먹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잘라 먹는 것을 추수한 것으로 이해해서 추수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예입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던 일행들이 노비라는 곳에 가서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그들이 부정한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가져다가 건네줍니다. 원래 이 진설병은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건네줬다 하는 거죠. 근데 특별하게 그 건네줄 때가 있는데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건네줍니다. 이 다윗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 아히멜렉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그 진설병을 건네준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예로 들면서 특수한 경우에는 먹어도 된다, 안식일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 같이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는 중에 안식일을 좀 범했다 하더라도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그 해석이 나오는데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이지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때로는 안식일을 범할 때가 있다. 그것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였다는 것은 성전을 돌보고 하는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중에 안식일 율법과도 좀 계명과 좀 다른 그런 일을 행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때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는 것을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 일을 좀 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율법 자체를 지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하고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안식일도 마찬가지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잘 지키는 것이다.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 논쟁이 또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여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은 바리새인들의 회당은 아니죠.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두의 것인데 여기에 그들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그런 회당이다. 이런 의미겠죠. 잘못된 것인데 하여튼 그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더라. 예,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어떻게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려고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자기네들은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고발하려고 잘못을 지적해서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 된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핑계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안식일이지만 양이 혹시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양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그 양을 안식일이지만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낸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보시면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이지만 양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구덩이에 빠진 상태가 되면 건져내는 것이 허용됐다라고 하면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고 또 살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속마음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들은 뭘 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점 커지는 걸 보고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제 그들이 막 죽이려고 의논하는 걸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괜히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아직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사역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십자가 사역을 당신의 그 시기와 또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대립돼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서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예수님은 뭐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이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경고하셨다는 말은 좀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사야 예언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메시아 사역, 그 메시아 사역은 그 막 드러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고난의 종으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그 소문이 나고 그리고 자기의 세력이 확대되고 그 세력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다툼과 소란을 일으켜서 그 혁명을 일으켜서 완전히 지금 그 상황을 전복시키려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종으로서요. 백성들을 돌보고 죽기까지 고난받으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종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막 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테고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게 될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나 물론 뭐 이 소문을 어떻게 잠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문은 퍼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했는지 쭉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부조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아닌 모르는 척 바보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건 안 됩니다.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만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툼을 일으키고 어떻게든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사람들 앞에서 다툼과 논쟁을 일으키면서까지 행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잠잠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요. 그 부분을 지혜롭게 우리가 잘 따를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21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나 있다는 사실. 물론 예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부터 그렇게 그 약속 안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저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